빛의 삶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를 함께 살펴봅니다. 3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장입니다. 팔복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묘사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자신들로부터 외부로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팔복이 천국 백성의 내면적 특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소금과 빛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3과의 전체 구성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3과의 제목, 본문, 암송 구절이 있고 도입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본문의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적용과 함께 짧은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송 구절은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3과에서 배우고 이 암송 구절을 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바로 소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소금 스티커를 붙이고요. 어둠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빛을 내는 전등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볼까요? 소금은 맛을 내요.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해요. 빛은 어둠을 밝혀요. 어둠을 비출 때 꼭 필요해요. 이렇게 소금과 빛의 필요성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해요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본문의 내용을 함께 시작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을 때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활동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비유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맛에 대한 이야기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신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거룩한 특성 때문에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에 맛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특성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팔복의 말씀에서 배웠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특성입니다. 바로 8가지인데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러한 특성들이 세상의 소금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맛이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금의 맛에 비유되는 특성들을 잃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성들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매일매일 나타낼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왼편에 있는 그림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을 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의 직분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근거를 얻기 위해 다리오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칙령을 제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를 벌하기 위한 칙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왕이 금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어요. 이 그림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 거룩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빛으로 비유하신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빛이에요. 먼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죄로 인하여 어두움에 처한 세상을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이유는 세상이 죄로 인해 어두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착한 행실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빛입니다. 빛이 천국 복음과 왜 관련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빛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요. 적용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을 비출 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한 모습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신의 금령을 번개할 수 없어서 바꿀 수 없어서 고뇌하던 다리오는 다음날 새벽 급히 사자굴로 찾아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서 6장 23, 26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요약한 두 가지 내용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모습을 스티커로 붙이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적용 페이지입니다. 적용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암송하는 활동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기 위한 것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착한 행실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착한 행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주된 방식은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나타납니다. 초기의 기독교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착한 행실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빛의 사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할 때 그 착한 행실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은 성령으로서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스티커로 말씀을 완성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빛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출 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도문이 있는데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문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삶과의 내용을 마치면 되겠습니다.